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을 보면은요, 그 자연 안에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인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는 그것을 자연의 법칙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자연의 법칙은 생물들이 스스로 터득한 것이 아니라 본능적으로 주어진 것이죠. 즉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이 정하시고 생물들에게 부여하신 법칙이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순서를 보세요.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무작위로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순차적으로 균형과 조화라는 질서로 만드셨는데요, 처음에는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두움을 나누셨죠. 궁창을 만드시고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누시고 바다와 또한 육지로 나누셨습니다. 그리고 땅에게 명령하셔서 각종 채소와 열매 맺는 나무를 만드셨어요. 그 다음에는 하늘의 궁창에 광명을 만드셔서 낮을 주관하는 광명과 밤을 주관하는 광명을 나누셔서 각종 생물과 물고기와 새를 만드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 다음에 각종 짐승과 땅에 기는 것을 만드셨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자,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인데요, 여러분, 이 순서를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빛과 광명과 땅이 없이 채소와 나무와 동물은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존재할 수 있는 그들이 존재할 수 있도록 배경을 만드셨던 것이죠. 채소와 나무와 동물이 존재하지 않고 사람이 덩그러니 존재할 수는 없죠. 왜냐하면 먹을 것도 필요하고 다스릴 대상도 필요하니까요. 이렇게 하나님은 창조 역사의 질서로 세우셨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질서가 깨지면 어떻게 될까요? 오늘날 우리가 보는 기후변화, 자연재해들이 바로 그 결과들이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또 폭우와 폭설이 점점 더 심해지고 일본뿐만 아니라 다른 이제 예전에는 찾아보기 힘든 아시아 지역에도 이제는 화산이 막 폭발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저기서 이해할 수 없는 큰 구멍들이 자꾸만 뚫려서 사고가 나고 곤혹을 치르기도 하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자연이 점점 더 불균형을 이루는 이유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질서가 깨지었기 때문입니다. 마치 죄가 하나님의 완전한 세상을 파괴했던 것처럼 말이죠. 무너진 질서로 인해서 이런 우리가 겪지 않아도 되는 참혹한 결과들을 겪게 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질서는요, 신앙에도 고스란히 드러난다라는 사실이죠. 오늘 본문에도 보게 되면은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간에 그대로 거둔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맞습니다. 이거는 변하지 않는 절대적 법칙이잖아요. 이거는 절대로 바뀌지 않습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것은 너무 당연한 거죠. 그래서 땅은 참 정직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하물며 여러분, 민주주의의 근간은 적게 투자하고 많이 거두는 것이 민주주의의 근간의 정신이기도 하죠. 그런데 땅은 그러지 않아요. 땅은 아주 정직해서 심은 대로 거둡니다. 근데 그것이 상식이고 또 그것이 상식이기 때문에 진리이기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진리, 이 상식이 지금 우리 신앙생활에도 고스란히 적용된다라는 겁니다. 조금하고 많이 얻을 수는 없어요. 성경을 2장 읽고 4장의 깨달음을 얻기는 어렵습니다.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해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연의 질서이자 또한 신앙의 법칙이기도 합니다. 어디에다가 어떤 것을 심느냐에 따라 거두는 열매의 종류와 또는 크기가 다르다라는 거죠. 심은 대로 거둔다. 이거는 하나님의 자연의 법칙이기도 하면서 우리의 신앙의 법칙에도 적용된다. 오늘 성경이 말씀해 주시고 있는 중요한 주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 이야기를 하다가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갑자기 바울이 다른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스스로 속이지 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왜일까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 중에는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무슨 사람들이냐?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 절대적 진리, 이 절대적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법칙을 깨트리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죠. 육체를 위해서 살면서 영생을 기대하는 사람들 말이죠. 마치 호박씨를 막 심어놓고 거기에서 수박이 나오기를 기다리는 것과 같습니다. 자기는 육체를 위해서 살면서 나는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을 수 있어 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아주 이상한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육체를 위해 썩어질 걸 심고 신령한 것을 거두려고 하는 사람들. 바울 사도는 이러한 사람들을 스스로 속이는 자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건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자기 기만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자기 기만이 오늘날에도 참 많이 나타나죠. 성경에서도요, 이런 자기 기만으로 자기를 속이려는 자들이 참 많이 나타납니다. 예를 들어서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함께 보도록 하죠. 야고보서 1장 22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도를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자, 저기 보게 되면은 도를 행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지 않고 듣기만 하는 자는 어떤 사람이다? 자기를 속이는 사람이다. 자기를 기만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여러분, 듣는 것으로는 믿음을 만들어낼 수 없고요, 그 믿음을 증명할 수 없고 예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이기도 해요. 목사님,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 들음이라는 단어가 어떤 단어냐면 경청이라는 뜻인데요, 성경의 헬라어 원문에는 그 경청이 무슨 뜻이냐면 순종하기 위해서 듣는 것. 따라서 합시다. 순종하기 위해 듣는 것. 이게 뭐라고요? 경청. 이게 바로 믿음은 들음에서 날 때의 그 들음이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듣는 행위를 이야기하는 것은 아니고 내가 무엇을 순종해야 될지 너무 궁금해서 듣는 걸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은 들어도 순종을 하겠죠. 그러니까 순종하지 않는 들음은 믿음을 만들어낼 수가 없어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여러분, 새벽 예배부터 일주일 내내 예배를 다 참석하시는 분은요, 송 목사한테 설교를 몇 번 듣는지 아십니까? 몇 편 들어요? 월요일날 전우사님이 하시고, 화요일날, 수, 목, 금, 금요일에는 또 금요성령 집회, 주일날 몇 번이에요? 7번이에요. 하루 매일 해서 7번 설교를 들어요. 그거 10년어치 한번 따져봅시다. 몇 개인가? 만약에 믿음이 들음에서 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미 예수님이 되어 있어야 되는 게, 근데 아니라는 거죠. 왜 이렇게 부족해요? 왜 이렇게 연약해요? 그 들음이 아닌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들음은 우리의 믿음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인정할 수 없는 믿음이기도 해요. 그런데 듣는 것으로 만족을 하는 거죠. 나는 오늘 말씀 들어서 오늘 이런 것도 깨닫고 나 이런 감동도 있었네. 나 오늘 말씀으로 이런 거 도전 받았는데, 이러고 끝나버리는 거예요. 이러고 끝나버리고 나면은 자기는 스스로 훌륭한 신앙을 갖추었다고 생각은 할 거예요. 왜? 깨달음도 있었고 느끼는 것도 있었으니까. 하지만 그게 순종으로 연결되지 않으면 결국에서는 자기를 속이게 되는 겁니다. 훌륭한 믿음이 아닌데 훌륭한 믿음이라고 잘못 생각하게 만드는 것이죠. 또 요한일서 1장 8절에도 나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아멘. 죄가 없다라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거래요. 죄가 없다고 생각하고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가볍게 생각하는 것, 그것도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면서 또한 자기를 속이는 겁니다. 여러분, 자주 말씀드립니다만은요,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요, 우리는 죄를 짓는 사람들이에요. 왜? 하라고 하는 것을 하지 않는 거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면 죄는요, 굉장히 쉽게 다가오고 있는 거죠. 그런데 그런 죄를 우리가 인지하지 않고 나는 큰 죄를 지지 않았으니까, 그러니까 사회적 어떤 개념과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만한 일을 하지 않았다라는 이유로 나는 죄인이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라고 생각하는 것은 스스로 속이는 일이다.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가 하면 또 갈라디아서 6장 3절에도 말씀을 나와요.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니라.
자기는 전혀 영적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성숙한 사람처럼 그렇게 대하고 행동하는 것, 그것 자기를 속이는 거죠. 전혀 기도하지 않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처럼, 말씀 전혀 묵상하지 않으면서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처럼,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없으면서 하나님이 우선인 것처럼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는 것들입니다. 이런 것도 자기를 속이는 행위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왜 이런 자기를 속이는 일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도 완벽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런 일들이 왜 존재를 하냐면요, 하나님이라는 명확한 기준이 없을 때, 신앙의 목표가 뚜렷하지 않을 때에 이렇게 자기도 모르게 자신을 속여가게 되더라고요. 물론 자기를 스스로 높이 평가하는 것은 어느 때는 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해요. 그러나 신앙만큼은, 정말 믿음만큼은요, 우리가 냉정하게 돌아보고 점검하는 평가의 시각을 가지고 있어야 됩니다. 내가 지금 어디쯤 왔고, 내가 지금 어느 상황이고 어느 상태며, 나의 믿음과 신앙은 어떤지를 스스로 자꾸 돌아보고 점검하는 습관, 그 영성을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참 많이 말씀해 주시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야 되는 이유 중 하나는 뭐냐면, 여러분, 신앙평가는 내가 합니까? 신앙평가는 여러분이 하십니까? 아유, 대답 좀 해줘보세요. 아유, 참. 신앙평가는 우리 스스로 합니까? 아니요. 제가 하나요? 그것도 아니에요.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평가는 예수님한테 받아야 돼요.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우리 신앙을 평가하실 거기 때문에 내가 스스로 평가하면은요, 이게 너무 잘못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 갭이 너무 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어떡하죠? 우리의 평가는 결국 하나님 앞에 마지막 때 받을 건데, 그러면 그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거예요. 그거를 통해서, 그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어떤지를 스스로 계속 점검해 보라고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정말 우리 스스로를 돌아보는 신앙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 인생을 보세요. 인생은요, 원인과 결과로 나타납니다. 끊임없이 뭔가를 심고 또 그 심은 것에서 뭔가를 얻으면서 살아가는 것이 인생의 단면적인 모습이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위해 심고 심는 것이 무엇이며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여러분, 이 오늘 말씀은요,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스스로 말씀을 비춰서 평가할 수 있는 기준이 되기도 합니다. 자, 이 말씀을 좀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 우리가 로마서 8장 5절부터 6절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오늘 말씀과 비슷하죠. 그러니까 육신을 따를 때가 있고 성령을 따를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을 따를 때는 그 육신으로부터 얻는 것은 사망인데, 성령을 따를 때는 그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얻게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육신을 위해 산다라는 것은요, 육신의 법칙대로 사는 사람, 그 육신의 평안과 오직 육신의 어떤 만족을 위해서 사는 삶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반대로 성령을 위해 사는 사람은 성령을 따르는 자죠. 다시 말해서 여러분, 육체를 따르느냐 성령을 따르느냐, 이것에 따라서 우리가 거두는 열매들이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계속 금요일에는 이제 신약 성경의 서신서를 계속하고 있어요. 서신서를 함께 말씀을 묵상하고 있는데, 여러분, 서신서는 말 그대로 편지입니다. 근데 이 편지의 대상이 누구냐면 교회 성도들이에요. 갈라디아 서는 갈라디아 성도에게 보내는 뭐예요? 편지. 누가 보내는 거? 바울 사도가. 로마서는요,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편지요. 근데 여러분, 그 안에 보게 되면은요, 대부분 주제가 복음이나 신앙이나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참된 모습, 영성, 이런 거에 관해서 주제들이 정말 많이 나와요. 근데 왜 신약 성경은 이런 어려운 주제를 계속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성도들한테. 사실 듣는 우리는 좀 부담스러워요. 왜 신약 성경에는 이런 주제만 계속 나오는지요. 하여튼 묵상하다 보면은 하여튼 되게 마음이 좀 무거워요. 그런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기다리던 때였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모습 그대로 내가 올 거다. 자, 사도행전 1장 11절을 한번 보여주세요.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천사가 이렇게 이야기하니까요,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예수님 언제 오시나 그 예수님을 갈망하고 기다리는 신앙을 가졌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오직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하는 게 최우선순위였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 딱 다시 오셨을 때 믿음을 점검하실 거 아니에요. 예수님 그러셨잖아요. 내가 다시 왔을 때 믿음을 찾아볼 수 있겠느냐, 그렇게 걱정을 하셨으니까. 예수님 오시면 믿음을 딱 먼저 판단하실 텐데, 그 믿음을 예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는 사활을 걸고 신앙하는 도전을 가졌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서신서를 보게 되면요, 정말 우리가 영적 허리띠를 얼마나 동여매야 되는가를 스스로 도전받고 깨닫게 됩니다. 초대교회 사람들이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오히려 초대교회 사람들은요, 나 언제 순교하지? 나 빨리 순교하고 싶다, 막 이랬어요. 왜 그렇게 순교자들을 부러워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갈망하고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영성과 신앙이 어느 수준이었는지 말해주는 성경이 있는데 히브리서예요. 자,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35절부터 38절입니다. 천천히 한번 좀 보시면서 당시 초대교회 성도들의 신앙과 삶이 어땠는지 한번 보세요. 시작.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아요. 보세요. 부활을 얻고자 하여 고문을 받아요. 다시 말하면 자기는 순교 받으러 나 예수 믿어요. 나 잡아가요. 괜찮아요. 그러면서 고문을 받으러 가는 거예요. 왜? 나는 곧 부활을 얻을 수 있으니까. 곧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내가 부활을 경험할 수 있거든. 난 순교가 하나도 두렵지 않아. 이런 상황이고. 계속 읽습니다. 시작.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또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느니라. 그들이 광야와 산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의 신앙을 지키기 위한 삶의 모습이었어요.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도대체 세상이 저 그리스도인들은 왜 저렇게 살아? 저렇게 환난과 고난이 제가 이 구절을 읽으면서 가장 눈에 띄는 게 톱으로 켜는 거였어요. 여러분, 마디마디를 톱으로 다 켭니다. 근데 당시에 그 로마 사람들에게 성도들이 받는 그 고난, 그 핍박이 얼마나 심한가를 쭉 써놓은 책이 있어서 제가 그거를 읽어봤는데 말을 못해요. 말을 이렇게 배를 쭉 갈라서 내장을 다 뽑아냅니다. 그리고서는 걸어가게 만들어요. 껍질을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벗겨요. 그래서 우리가 말할 수 없는 정말 진짜 그 고난과 핍박을 이 사람들이 다 견뎌내요. 그리고 구차히 풀려나지 않아요. 야, 너 예수 믿는다고 예수 한 번만 부인하면 내가 살려줄게. 안 해. 예수님이 나한테 부활을 주실 건데 내가 왜 고민해? 내가 왜 거절해? 안 돼요. 그렇지 않을 거예요. 그 순교를 마다하지 않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던 건 오직 한 가지, 믿음을 지키고자,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하고 갈급했기 때문에 이런 고난도 이들을 꺾어낼 수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초대교회 이러한 성도들의 영성은 우리에게도 필요하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도 예수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당시에는 육체적인 고난이 있었다면 지금은 영적인 유혹이 훨씬 더 많아요.
그래서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마인드를 사단이 아주 교묘하게 빼앗아가고 우리로 하여금 흐트러지게 만들고 게으르게 만들고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자꾸만 세상의 가치를 바라보게 만들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넘어가요. 당시에 초대교회가 육체적으로 고난을 받았으면 우리는 영적으로 지켜야 될 것들이 정말 많아요. 왜냐하면 너무 타락한 세대거든요. 여러분, 지금은 말세 중에서도 지말이라고 부르잖아요. 말세에서도 가장 끄트머리에 정말 내일 당장 예수님이 오셔도 하나도 이상할 것 없는 타락한 세대에 살고 있는 우리들이. 교회가 준비해야 되는 것은 뭐냐면 우리 성도들로 하여금 예수를 바라보고 예수를 생각하며 예수의 재림을 준비하게 만드는 것이, 그것이 교회에 해야 될 사명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저뿐만 아니라 우리 많은 목사님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교회 와서 뭐 평안을 찾고 교회 와서 마음의 안정을 찾고 다 좋아요. 좋은데 교회는 그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고 하나님 나라를 정말 훈련시키고자 하는 것이, 그것이 교회가 해야 될 일인데 지금 이 세대의 교회는 그걸 포기했다. 근데 저는 참 그 말에 되게 마음에 아프고 와닿았어요.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왜 교회가 진리와 정말 중요한 영적 가치를 놓치고 자꾸만 세상적인 가치와 세속적인 관점으로 자꾸만 흘러갈 수밖에 없는가? 사단의 유혹입니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지만 예수 믿고 구원받았으니 적당히 살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그냥 천국 가는 거, 여러분, 우리 이렇게 살라고 하나님이 부르지 않으셨어요. 예수 믿은 이후 행위대로 심판을 받을 거고 그 행위가 믿음의 행위인지를 하나님이 판단하실 거라는 거죠. 그러므로 지금보다 우리는 정말 정신을 바짝 차리고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 관점에서 보면은 우리 자신을 자주 돌아보고 믿음과 신앙을 점검하는 거 참 중요하고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점검해야 될 것은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로 어디에 심고 있는가, 두 번째 무엇을 심고 있는가, 세 번째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주제는요, 심고 거두는 법칙은 너무 정확한 진리야. 너희들 믿음과 신앙도 마찬가지야. 너희가 어느 터에 뭘 심느냐에 따라서 무엇이 나느냐, 이 결과가 있을 거고 그것에 따라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렇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우리가 좀 점검하고 돌아보자. 예수님께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주제입니다. 첫 번째, 나는 어디에 심고 있습니까? 자, 무엇을 심고 있느냐를 살펴보기 전에 어디에 심고 있는지가 더 중요하죠. 왜냐하면 아무리 좋은 씨앗을 심어도 땅이 좋지 않으면요, 그 씨앗은 발아하지 못하는 거예요. 열매 맺지 못하니까요. 여러분, 예수님께서도 네 가지 땅의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좋은 땅의 중요성을 강조하셨잖아요. 마찬가지로 오늘 본문 8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계속 보여주세요. 자, 저기 8절에 보면은 무엇을 위하여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하나는 무엇을 위하여? 육체를 위하여. 또 하나는 성령을 위하여. 이 위하여라는 단어는 어떤 뜻이냐면은요, 이 말이 인생의 목적을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나는 뭘 위하여 살아가느냐는 거죠. 무엇을 위하여, 나는 뭐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육체를 위하여 살아가느냐? 성령을 위하여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내 인생의 목적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 목적과 방향에 따라 심는 내용도 다를 거고요, 그리고 거두는 것도 달라지는 것이죠. 이것을 밭으로 비유하면은요, 이런 겁니다. 오늘 우리는 이제 심고 거두는 법칙을 이야기하니까, 자연의 법칙을 이야기하니까 밭으로 비유하면 육체의 밭이냐 아니면 성령의 밭이냐, 이렇게 또 생각할 수가 있죠. 그리스도인은 예수를 위해 사는 사람이고요, 하나님 나라를 준비하는 영적 나그네이며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당연한 걸 우리가 어떻게 해내고 있냐, 제대로 해내고 있느냐, 그 삶을 우리가 돌아보면서 삶의 목적이 그리스도를 향해 있는지 성령을 향해 있는지를 우리가 먼저 점검해 봐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로
무엇을 심고 있습니까? 성령의 밭에 우리가 무엇을 심어야 될까요? 8절 말씀을 보게 되면 다시 한번 좀 보여주실까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얻어요? 썩어질 것을 얻어요. 자, 그 다음에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이라는데, 성령을 위하여 심는데 뭘 심느냐 내용은 안 나와요. 그런데 거두는 걸 뭘 거둬요? 영생을 거둬요. 그러면 심는 거가 뭐냐면 영생을 거둘 만한 어떤 것, 영생을 거둘 만한 어떤 영적인 것, 영적인 씨앗,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영생은 어떻게 받습니까? 믿음으로 받아요. 그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의 선물로 주시는 것이 바로 영생입니다. 그러니까 이 영생과 연결된 우리가 심어야 될 영적 씨앗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은 한마디로 구원을 완성하기 위한 것, 믿음을 완성하기 위한 것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어떤 게 있을까요? 갑자기 질문 드리면은 우리가 참 혼란이 오죠. 근데 어렵지 않은 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는 모든 것들이 다 씨앗이 될 수 있어요. 기도, 그다음에 헌금, 말씀의 씨앗, 은사의 씨앗, 사명의 씨앗, 순종의 씨앗, 믿음의 씨앗, 구제의 씨앗, 도전의 씨앗, 선교의 씨앗. 우리가 하는 모든 행위들이 다 씨앗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씨를 지금 내가 어느 밭에다 뿌리고 있는가를 점검해 보자. 다시 말하면 지금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 그리스도를 향해서, 성령을 향해서 하고 있는가, 그걸 먼저 점검하고, 이러한 경건의 씨앗들을 우리가 심게 되면은 뭘 거둘 수 있다? 영생을 거둘 수 있다. 할렐루야. 아멘이십니까? 네. 그 다음에 마지막 세 번째로 무엇을 거두고 있는가를 우리가 점검해 봐야 됩니다. 성령에다 영적인 것을 심으면 영생을 거둔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그렇다면 과연 내 신앙의 영적인 열매가 나타나고 있는가? 우리가 그것을 마지막으로 살펴봐야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씨앗은 그냥 뿌리는 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우리가 그것을 잘 가꾸는 것도 중요하죠. 관심을 가지고 물을 주고 잘 가꿔야 되죠. 우리가 한 번 선교했다고 해서 나는 선교 다 했어, 그렇지 않은 것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전도를 말씀하시고 복음을 말씀하신 것 연속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한 번 했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니에요. 나 예수님 믿어요, 한 번 고백했다고 해서 그 믿음이 온전히 보존되는 것이 아니듯,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건 항상 연속성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끊임없이 우리의 그 씨앗을 잘 돌봐야 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게 어떤 것일까? 결국 우리에게 나타나는 영적인 열매는요, 영적인 성장을 이야기해요. 예수님을 닮아가는 변화, 성령의 열매, 영적인 기쁨과 만족함, 나의 영혼이 점진적으로 건강해지고 있는가,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죠. 어쩌면 좀 막연하게 느껴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씨앗을 제대로 심었으면 그것을 온전하게 관리하고 그 씨앗이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영적인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끊임없이 도전하는 것들이 중요하다라는 것이지요. 지금도 우리는 둘 중 하나의 어떤 씨앗을 뿌리며 살아가고 있어요. 그리고 그 열매를 보면은 내가 어떤 씨앗을 심고 또 내가 어디에다 심었는지를 분명하게 알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기도의 씨앗을 뿌리면 응답의 열매가 반드시 나타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들을 뿌렸을 때에, 이런 씨앗, 영적인 씨앗을 뿌렸을 때에 우리에게 있어서 영생을 얻게 되는 열매들이 계속 주어지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은 우리가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여전히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듯이, 여러분, 열매 없는 자는요, 열매 없는 믿음과 신앙은요, 예수님께 인정받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우리가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영적인 허리띠를 동여매고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도전할 수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죠. 우리는 심은 대로 거둡니다. 어디에다가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 열매도 다르지요. 육신의 것으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는 삶이 아니라 성령으로부터 영원한 것을 거둘 수 있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나님께서 자연의 법칙을 통해서
우리가 점검해야 될 것들, 또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또 믿음과 신앙을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으로 도전받고 우리가 다시 한번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에 성령님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메시지를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을 주셔서 우리 성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을 돌아보고 내가 무엇을 심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면서 또 주님 좋은 열매를 거두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어지며 정말 영생을 하나님 나라를 완성해 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